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아, 13장, 11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또 어떻게 생겨나게 된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와 또 바울을 최초로 선교사로 보내서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수리아 지역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나와 있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진행 방향을.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그리고 밤빌리아 섬으로 갔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갔고, 그 이후에 그 북쪽으로 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갔었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었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그 추수의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 그리고 15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네, 우리 첫 번째 큰 제목 보시면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이동을 해서 이 5번 화살표를 보시면은 그 다음으로 이동한 지역은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예, 화살표 5번 보시면 이고니온이라고 되어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지금에도 현대에도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코냐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인데 왜 이 도시가 중요하냐 했더니 동서의 그런 상업 루트를 이어주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성하고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6번 화살표 보시면은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로 나중에 이동하게 되는데, 루스트라라는 그 곳은 비교적으로 이제 교육 수준도 좀 낮고 그리고 규모도 좀 작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고니온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살펴보실 텐데요. 14장 1절을 보시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바울이 처음으로 갔던 곳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그런 효과적인 사역이 일어났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실 그만큼 사탄의 회방과 방해도 더 거세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아니면은 교회의 어떤 일에 있어서 아니면 개인의 신앙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실 그때가 내가 사탄에게서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활발히 그리고 성령에게 쓰임받던 이 시기에 그만큼 더 크게 사탄의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냅두겠죠. 가만히 있어도 죽어 있었으니까. 근데 막 살려고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오늘 기도 제목 케어그룹에서 나눈 대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사탄이 막 공격해 옵니다. 유혹도 거세지고 그런 것들을 아마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케어그룹에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 이번 주에는 한번 이렇게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럴 때일수록 갑자기 유혹이 더 많이 찾아오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시면은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사도가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이 왔으니까 낙담하고 그냥
넘어져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3절에 보시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박해 가운데서도 그 악감정을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고 또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 말미에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로, 행위, 외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악감정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악감정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열렸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구원받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그게 구원을 얻는데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유대인은 손에 1,000원짜리를 쥐고 있어요. 뭐라도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것이죠. 1,000원이 얼마 안 되는 것인데도 1,000원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1억짜리 수표예요. 수표를 본 적이 없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수표를 준다고 하는데도 그냥 1,000원짜리를 안 넣는 거예요. 자기 의는 뭐예요? 1,000원짜리 같이 사실 1,000원도 귀중한 사람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불완전하고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억짜리 수표를 준다고 하는데도 그걸 안 놓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뭡니까? 아예 그런 의로움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성경도 몰랐고 뭐 예수님도 처음 들어보고 그랬으니까 뭐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처럼 성경적인 그런 도덕을 몰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빈손이기 때문에 1억짜리 주려고 했을 때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불도 안 되는 1,000원짜리를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깝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자존심 같고 그런 거지만 그런 거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바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은혜를 기꺼이 성령의 이 역사에 의해서 아는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데 유대인처럼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무리로 갈라졌는데 심지어는 5절에 보시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너무 기분 나쁘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악감정을 품게 해서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6절에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 무조건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죽이려고 할 때 순교의 영광에 이 때가 다 왔구나 하면서 그냥 죽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순간에는 그렇게 순교를 택하겠지만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망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 핍박이 타 지역 선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 관리들이 합심해서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을 때 뭐 낙심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사실 이것이 오히려 타 지역 선교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14장 8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루스드라로 갔더니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그래서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말을 전했죠.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안에 정말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안목으로는 누가 정말로 거듭났고 누가 정말 복음에 의해서 살아났고 이런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돼 있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약간 촌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 경상도 말로 소리질렀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라도 뭐 이런 말로 지역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간에 그런 표준어가 아닌 지방의 말투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주로 라틴어를 썼고 좀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발굴에 의하면은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은 이 지역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다는 그런 비문과 글이 적혀 있는 그런 돌이나 제단이 발견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지역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게 뭐냐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연설의 신이거든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헤르메스라고 오해했는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문전박대했답니다. 근데 어떤 한 노인이, 가난한 노인이, 농부가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 사람들 밥도 주고 극진히 대접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상을 내리고 나머지 그들을 문전박대했던 사람들은 홍수로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벌을 피하고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가서 막 이렇게 부랴부랴 소로 잡아오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두 사도의 반응이 뭡니까?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라고 말하죠.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느냐? 우리는 그냥 사람이다. 우리한테 제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15절에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짧은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것과는 완전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거기서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당연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드릴 정도면은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구약 성경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지만은 학식도 있고 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지만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그런 걸 몰라요. 그냥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 제우스, 헤르메스, 아폴로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고 그냥 뭐 농사 짓고 사는, 속 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미신에 굉장히 열광적이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설교를 바울이 다르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한 3번을 보시면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한 설교와 13장 설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설교를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신교 문화잖아요. 다신교 문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주 만물에 걸쳐서 부분마다 다 신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 땅을 주관하는 신, 하늘을 주관하는 신, 바다를 주관하는 신 다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건 다 신이 아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포괄적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게 아니라 다신교의 세계관부터 일단 부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은. 근데 13장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13장에서는 당연히 그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건너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뭐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곱하기나 뭐 방정식 이렇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다신교의 세계관을 부수고 하나님 유일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방임하게 하셨으나 이 설교를 쭉 보시면은 물론 17절에 끝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16절에서 조금 암시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했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안 그렇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시대는 뭔가 다른 시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삶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16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냥 창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셔서 계절도 결실기도 오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비도 내리게 하시고 해서 음식도 주시고 뭐 그걸로부터 얻는 뭐 기쁨도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약해서 말하면은 바울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어떤 성경을 갖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주의 이 세계를 봐라, 이 하늘과 바다를 봐라. 누가 만들었겠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일반 계시를 가지고 13장에서는 성경이라는 그 특별 계시를 가지고 말을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13장에서는 비시디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 도전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게 안 먹히겠죠. 모세의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15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했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헛된 일을 버려라. 이런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일이었죠. 그죠? 이 헛된 일을 버려라. 우상 숭배를 이제 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이 단어 선택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15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들은 죽어있는 신이고 천지를 지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17절에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죠. 우상들은 우리를 기쁨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쁨 주시고 만족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가 사실 굉장히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3장의 그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했던 설교보다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한 설교가 지금 현대인들한테 하는 설교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들도 거의 다 무신론자에 가깝거든요. 회의주의자거나. 그리고 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제 친구가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거든요.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했을 때 요즘 대학교 가면은 전도가 아예 안 된다. 노방전도는 당연히 안 되고 전도 안 되는 이유는 옛날에는 그냥 뭐 여름 성경학교나 어렸을 때 뭐 성탄절이나 이런 데 참석해 본 사람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뭐 저까지만 해도 제 친구들도 다 교회 한 번씩 다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들어보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천지창조 이야기도 듣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 대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예 이런 걸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배경지식이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면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 뭐 이런 거야. 아예 포맷이 되어 있다기보다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세계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는 무관심이고 10%는 교회 다녀봤던 적이 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나머지 10%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안에 복음화율이 뭐 3%도 안 된다, 뭐 1%도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루스드라인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죠. 현대 사회 사람들은 뭐 우상을 이렇게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걸 섬기지 않지만, 그죠?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경제적인 부, 안락함, 커리어 쌓는 거, 뭐 스펙 쌓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그런 거를 많이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진짜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설교가, 이런 복음 전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그런 연구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17장 가면 그런 게 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필요가 뭘까?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잘 알아들을까? 그런 것들을 딱딱 맞춰서 전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도덕성을,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의로움, 그걸 선포했다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우상을 버려라. 그들의 헛된 습관, 중독적인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접촉점. 현대인들이 인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인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 인권하고 뭐 인간의 가치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베이스가 없어요, 사실. 그냥 인간 중요하다. 그 명제부터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사실 그 근거는 성령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것이 없으면은 사실 인간에게 어떤 왜 동물과 다른 존엄성이 부여돼야 되냐, 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것을 깔고 들어가요. 근데 이유는 모르죠.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사실 그거는 서구 문명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권 사상이 발전된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기초는 빼버리고 그냥 인간은 소중해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좀 접촉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소중하냐? 왜 인간이 가치 있냐? 사실 진짜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뭐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막 달려가는데 의미는 모르잖아요. 방향도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 이런 주제로 우리가 다가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랑의 의미, 아니면은 뭐 공동체의 의미, 이런 것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청중에 따라서 복음 설교를 조금씩 다르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왜곡시키거나 뭐 변조시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핵심은 들어가 있었어요. 핵심은 들어가 있었고, 하지만 청중에 따라서 그것을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제시했을 뿐이죠. 4번을 보시면은 13장과 14장 설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그릇된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한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3장에서는 종교적인 자들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했던 점, 14장에서는 그 이교도들이 헛된 신과 우상들을 숭배해서 구원을 얻으려 한 점, 그 두 가지 모두 헛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하려는 그 부분이었죠. 근데 이 부분이 배드 뉴스잖아요. 굿 뉴스를 전하기 전에 배드 뉴스를 전하고 그 다음에 굿 뉴스를 전했는데, 굿 뉴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다. 13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오셨다라고 말했지만 14장에서는 지나간 세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설교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제시가 됐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인간이 처한 그런 절망적인 현실, 배드 뉴스, 그것을 전한 다음에 굿 뉴스가 제시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배드 뉴스는 빼고 말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소위 물탄 복음이라고 하죠. 물탄 복음, 밍밍한 복음. 그냥 듣기에는 은혜롭고 너무 좋은 말인데 핵심이 없죠. 왜? 내가 그 굿뉴스를 왜 굿뉴스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너를 구원하죠 라고 했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지금 사회가 발전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다지 구원을 열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 평균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이렇게 안락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없어요. 다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배드 뉴스를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굿 뉴스가 들어가지가 않는다. 바울은 항상 조금씩 청중들에게 다르게 말은 하긴 했지만 항상 배드 뉴스를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다를 떠나서 이제 가게 되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자 18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말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설교가 거의 설득이었죠. 설득. 제발 나를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설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루트 그대로 유대인들이 따라온 거죠. 안디옥에서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전하고 루스드라 왔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쭉 따라와가지고 끝까지 핍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정도 대단하죠.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쫓아갔잖아요. 크리스찬을 쫓아서.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관망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제 생각에는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돌에 맞으면서 나도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이렇게 동의를 했었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스데반이 했던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뭐 태장으로 몇 번 맞고 뭐 파손도 몇 번 되고 이런 고생담을 늘어놓잖아요. 거기 보면 돌로 한 번 맞았다 이런 얘기로 나옵니다. 돌로는 한 번 맞았대요. 근데 거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여기서 바로 바울이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와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됐는데 사람들도 얘가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났어요. 소생하게 됐습니다. 이 기적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지 암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지만 바울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더베로 갔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고요. 21절에 보시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왜 대단합니까?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왔던 곳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왔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자신도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이 더 걱정됐던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배교의 그런 유혹을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가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한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있어라. 끝까지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의 가르침을 고수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특별히 돌에 맞았는데도 살아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 많은 힘이 됐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겪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약간 행위 구원적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세상 속에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고통을 통한 구원이다. 거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는. 거기서 구원은 무슨 말이죠? 성화된다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가 된다.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답게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사실 말했던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이다. 내가 핍박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받고 핍박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가는 것도 그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본받겠다, 이런 선택적인 본받으면 안 되죠.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함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 아들의 형상대로 빚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어떤 글에서 읽게 된 건데, 이게 완전히 100% 여기에 딱 맞는 예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도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육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팔, 다리, 입술 근육, 이런 근육들이죠. 불수의근은 창자나 심장이나 이런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 근육이 바로 불수의근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고난은 뭐예요? 우리 의지를 벗어난 것이고 우리의 능력과 컨트롤을 벗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실생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팔다리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불수의근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장 근육과 창자 근육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나는 근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내가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 마치 불수의근 같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크리스천은 환난을 겪는 게 운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웠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면서 목사 노릇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리더십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23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그 교회를 지탱시키고 그 교회를 관리 감독하고 돌보기 위한 인간적인 제도와 정치 수단입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한 것은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본받아야 할 태도겠죠. 마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100%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인간적인 노력도 기울이면서 그들을 주께 위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런 지혜죠. 그리고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파송받았던 최초의 그 교회, 그 안디옥에 다시 가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고열을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와 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라고 선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차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고요.
사도행전 15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역사적이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께서 주일날 전쟁의 분수령을 넘었다 이렇게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분수령은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예루살렘 공의회를 분수령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더 힘을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공적인 이 사도들의 모임 안에서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됐고, 그 이방인이 새롭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가 인정이 됐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의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부터 15장을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더 이상 안 나와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하다가 15장에서 짧게 발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이 이야기의 뒷무대로 이제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과 선교팀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무대에 더 이상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 로마의 제국의 그 무대가 펼쳐지게 돼요. 15장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15장에 이르러서 왜 이러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됐는가 보시면은, 자, 이방 선교의 단계적인 진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처음에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같은 개인적인 회심이 일어나다가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류로 모인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선교가 진행되는데, 이전까지는 이방인을 선교해도 그 이방인은 유대교의 문화를 알고 있는 이방인이었어요. 성경도 알고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뭐 할례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부터 전도하는 이방인들은 아예 그런 배경이 없는 거야. 유대교가 안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방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서 세례만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교회에 들어오려면, 그리고 유대인들과 사귀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생략하고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됐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적인 회의를 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은 1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이상한 걸 가르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데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할례도 받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의 법은 그냥 이렇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냐면 뭐 돼지 안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법, 정결법, 그런 것들까지 세세한 규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유대교인처럼 된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죠. 큰 다툼, 큰 분쟁, 논쟁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적은 그런 내용들, 유대주의자들, 할레파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복음을 변개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싸웠잖아요. 그러한 내용이 지금 2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한 큰 다툼이 일어난 다음에 안디옥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바울을 그리고 몇 사람을 같이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공식적인 말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래서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수리아 안디옥 쪽에서 쭉 내려오면서
페니키아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딱 거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을 때에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교회에 오려면은 할례 받고 모세의 법을 지켜라. 그래서 7절에 보시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마지막 발언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겠죠.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대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세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7절에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일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아마 그때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때라고 추정이 됩니다. 고넬료의 회심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베드로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8절과 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시지 어떤 혈통이나 민족적인 배경이나 뭐 그런 건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니 유대인 너네들도 의식법 제대로 못 지키면서. 의식법 레위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은 법이 너무 많잖아요. 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라, 피부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라, 빨래를 어떻게 하고, 뭐 벽을 어떻게 하고, 뭐 굉장히 많죠. 이걸 봤을 때 도저히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도 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법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음식법, 정결법 다 못 지키는데 너네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부과하느냐라고 말하면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할례나 의식법 이런 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히브리서 9장 9절 그리고 10절 이 부분을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 나와 있죠.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음식법과 정결법, 즉 모세법에 나오는 의식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개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인간을 정결케 하는 것은 의식법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의식법이 그냥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에 지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리고 어떻게 씻어야 되고 이런 것은 그들의 문화에 지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근데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특성을 구원의 필수 요소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제가 강연의 이번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바울의 반대자들의 생각, 모든 유대인이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 기독교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쇠퇴해가는 유대교를 개혁시키는 그런 유대교의 새로운 분파 정도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범위를 뛰어넘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안디옥에서 뭐 이고니온에서 뭐 고린도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막 믿게 되니까 이제 이것은 유대교 안의 운동이 아니라 아주 국제적인 교회의 운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적용 부분 보시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회 문화적 요소를 영적인 필수 사항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자, 이렇게 제기를 해봤어요. 밑에 보시면은 어떤 교회는 좀 일 중심적인 문화권에 속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 좀 소외되고 다른 부류로 취급받으면서 심지어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폄하하고 마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죄하는 일도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이성 중심의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리고 감성 중심의 문화 속에 또 주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속에서 만약에 이성 중심의 문화가 강한 그런 교회에서 감성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때로 정죄당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냥 약간 문화적인 요소일 뿐인데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너가 너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지식 중심의 문화, 그리고 아니면은 뭐 경험 중심, 실천 중심의 문화, 이런 것도 대립될 수가 있겠죠. 지식적인 사고 배움을 많이 강조하는 곳에서는 실천이 약할 수가 있는데 너무 실천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천을 많이 하는 교회에서는 지식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정죄할 수가 있어요. 이건 둘 다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요소인데 존중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절대적인 것으로,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교조에서 근대 사회에서 뭐 19세기나 뭐 이런 때에 서구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를 할 때 이런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동양이나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들의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다. 이들의 문화는 죄에 찌들고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를 심어줘야 된다. 기독교의 문화는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문화는 서구의 문화인 거예요. 서구의 문화를 주입시키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계도시켜야 될 그냥 그런 우민들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개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화인 것처럼 착각하고 가르치던 아주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정하고 그런 토착민들, 원주민들의 문화 가운데서 좋은 부분을 당연히 살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만 전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당연히 활발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죠. 뭐 음악 문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특정 음악은 엄청 기독적인 것이고 어떤 특정 음악은 굉장히 타락한 음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계층의 문화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이러한 오류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한 베드로의 발언 후에 12절에 보시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잠깐 발언을 하고 13절부터는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발언을 하게 되죠. 이 발언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제 어떤 중재안을 내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누구죠? 베드로죠.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 할례와 모세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할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 시대의 성전이 아직 없을 때 성막을 다시 짓는 자가 누군가? 성전을 지을 자가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죠. 근데 그 솔로몬의 지은 성전도 사실 나중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성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킨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이 지으신 다윗의 집,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지으신 다윗의 집에는 누가 살 것인가? 누가 삽니까? 유대인만 삽니까? 아니죠. 이방인들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의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말한 것을 성경에 의해서 다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일어나고 있던 그런 이방인의 문제, 선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을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의견, 나의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성경에 봤을 때는 내 삶이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야고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의해서 증명되게 됐습니다. 자, 그것을 말한 다음에 19절부터 이제 중재안에 대해서 말하게 돼요. 중재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좀 이렇게 화해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다 의식법에 관련된 거예요. 레위기 17장, 18장에 보면은 의식법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상에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음행에 조금 이따가 말하고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피째 먹는 것, 고기를. 음행은 뭐냐? 단순히 바람 피는 걸 말하냐? 그게 아니라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근친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좀 그런 게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근친 간의 결혼 그런 거 있는데 좀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야고보가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당연히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멀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그게 나와 있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여전히 지금도 회당에서 모세의 의식법이 낭독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들을 존중해 주면서 같이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야고보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어려운 말로 하면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금한 것도 아니고 뭐 명한 것도 아니고 꼭 해라고 명한 것도 아니고 꼭 하지 말라고 금한 것도 아닌, 그리고 그것을 안 한다고 또는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닌 그러한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가 뭐가 있죠? 교회에서 술 담배 문제가 있겠죠.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무조건 정지할 필요가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술 끊으면 뭐 거듭난 징표인가? 꼭 그것도 아니죠. 그것 말고도 다른 떠들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서 특히 많이, 술은 약간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담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그런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담배도 그죠? 미국에서는 뭐 설교자들도 그런 목회자들도 담배를 피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유명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선교학 교수를 한 간하베 교수, 그런 분도 있었는데 그럼 담배를 많이 폈대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는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찾아왔을 때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평소에 교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했는데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실족한 거죠. 이 학생이 교수한테 말했습니다. 가나베 교수님한테. 당신을 굉장히 존중하고 당신의 그런 수업을 너무 좋아하는데 담배를 피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실망했습니다. 근데 가나베 교수는 뭐예요? 이게 당연히 문화적인 거고 뭐 구원과도 관련 없는 거기 때문에 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학생이 지적을 하니까 그날로부터 이걸 바로 끊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핀 적이 없대요. 미국 돌아가서 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에서 뭐 짧은 옷 입고 염색하고 막 휘황찬란하게 막 머리살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근데 전반적인 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아니면 너 정말 크리스찬 맞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 적어놨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가 발언한 이후에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회의가 끝났죠. 회의가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의의 결정 사항들을 전해야겠죠. 특히 이방 땅에 있는 교회 안디옥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23절에 보시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누구 손에 보내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같이 가게 한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라고 하면서 쭉 이제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편지에서 정리해서 말하고 있죠. 네, 그것이 말해주고 있고 27절까지 쭉 말한 다음에 29절까지 쭉 말한 다음에 3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에 가서 그 편지를 전해줬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너무 안심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할례 안 받고 모세 그 복잡한 의식법 안 지켜도 그리스도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아주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고 33절에 보시면은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다와 실라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를 했어요. 근데 3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둘렀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방문해 보자 라고 제안한 거죠. 근데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우리 조카도 데리고 가자. 근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13장에서 밤빌리아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마도 좀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죠. 아니 선교사가 되려면 야 선교사로 가려면 그 정도는 참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좀 원래 성격이 유하고 바나바의 조카가 마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좀 주자. 우리가 다시 선교 여행 갈 때는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한 거죠. 근데 바울은 안 된다. 한 번 나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이제 데리고 가게 되고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는 섬이죠. 섬이고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입니다. 거기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바울은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6장에서는 5절까지만 하고 우리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16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의아한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가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했을 때 결실을 맺은 제자인데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혼혈인이었어요. 아빠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인 거예요. 디모데는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선교 여행을 가는데 디모데는 같이 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이렇게 굉장히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일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말한 것은 이방인한테는 할례를 주지 말고 그냥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 이걸 정했는데 그 다음 16장에서 바로 바울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까지 3절 끝까지 읽어보면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쟤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혼혈은 유대인한테는 그냥 혼혈인 거예요.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인 그 디모데의 이점을 살리고 싶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준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할례를 받아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 강요에 못 이겨서 할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할례 안 받는 것도 자유고 할례 받는 것도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선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줬다는 거야. 왜? 그렇게 안 하면 유대인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의 접촉점을 아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타협시킨 게 아니라 복음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제가 동그라미 보시면은 복음을 통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는 문화적으로 유연해질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문화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다. 어떤 문화만이 딱 오라, 이것만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생각은 우린 복음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율법을 잘 알고 율법주의적인 사람한테는 바울이 나도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어필했다는 거예요. 율법 모르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또 맞추고,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또 거기에 맞추고, 이렇게 바울이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타협함 없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비본질에 대해서는 갈대와 같았으나 본질에 관해서는 쇠기둥과 같았다.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서는 쇠기둥처럼 단단하게 바울이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이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불굴의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철석보다 더 단단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을 울리는 사랑에 관해서는 부드럽고 갈대나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보다 더 유연하며 모든 것에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길 바란다. 루터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것을 정말 잘 보여준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우리가 추천도서에서 허드슨 테일러 전기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슬펐는데 저는 읽고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이렇게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 그 이전과 허드슨 테일러 동시대의 서양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 문화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선교하러 갔지만 그들의 의복도 입지 않았고 양복 입고 그들의 머리 스타일은 변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딱 갔는데 외국인들을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중국 사람처럼 돼야겠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앞을 시원하게 황비용처럼 밀어가지고 변발을 하고 머리를 닦고 그리고 중국 사람의 전통 의상을 입고 중국 사람들이 다가갔을 때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서양인들한테는 변발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들에게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의복을 입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복음. 그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 심지어는 나의 자존심과 같은
남자의 자존심 머리잖아요. 네, 그것을 포기하고 변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는 정말 본질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나에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정말 비본질에 대해서는 갈대 같았지만 본질에 대해서는 쇠기둥 같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꼭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 배우신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네,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